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눠야 될까? 아니면 11장으로 넘어갈까? 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건대 요한복음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한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23년? 네, 저는 23년이요? 네, 23년. 저는 당연히 24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23년 1월에 요한복음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11장 온 거예요. 절반 온 겁니다. 예, 절반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24년일 줄 알았는데 23년이라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요한복음이 끝나면 내가 50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11장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었던 찬양도 있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요즘엔 그 찬양 안 부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10장의 말씀과 12장의 말씀과 그 가운데 있는 나사로의 말씀이 그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 서사적으로는요, 큰 연결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장의 말씀, 이 10장의 말씀의 사건들과 바로 연결이 되었다면 사도 요한의 특성상 그가 글을 적는 특징이 있는데요. 반드시 대부분 이 앞장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된다면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 연결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갈 때 카이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될 때 접속사 카이로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그의 어떤 문서 작성하는 특성상 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카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사건과 긴밀하게 완전히 이어졌느냐, 매끄럽게 이어졌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사도 요한이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10장 이후에 그리고 12장 전에 배치를 했을까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나사로라는 어떤 병자를 언급하며 시작하는데요. 이 병자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사로의 누이가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나사로와 예수님이 어떤 사이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요단강 저편에서, 즉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초반에 예수님께 세례받았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찌됐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슬펐는데 누이들도 슬퍼하고 가족들도 슬퍼하고 동네 사람들도 슬퍼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영광은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죽음도 이기게 하는 사람인데, 죽음도 이겨서 사람을 살리는데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카이라는 흔히 자신이 연결하기 위해서 늘 사용했었던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왜 나사로의 사건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12장 말씀의 사이에 배치했을까? 왜? 어떤 의미가 있기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11장의 말씀을 나사로의 말씀으로 배치했을까?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그 의도를 알면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임이라면 저는 다 사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쉽지만은 않아서 한 번 봐서는 그 의미를 전체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을 보고 세 번을 봅니다. 중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멈췄던 적도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에요. 많은 논란의 중심에도 있지만 저는 그분이 얘기하는 논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맨 처음에 알았을 때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며 천재라고 불렸던 이가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리학에 도움이 되는 그 책 중에 하나를 성경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도구로 그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봤습니다.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도구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봤어요. 굉장히 딱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조던 피터슨의 이런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도구를 통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 조던 피터슨의 해석을 굉장히 참신하고 새롭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이 조던 피터슨을 통해서 성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각과 기도를 일치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직관과 동일시했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봤더니 이게 참 신하고 또 새로운 관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단지 신경학적인 관념, 신경학적인 반응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믿음이 맞나? 정말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맞나? 이런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해석과 이 관점이, 이 심리학적이고 신경학적인 관점이 현대의 비신앙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에 그 안에 담겨 있었던 말씀에 대한 그 반감이 이 현대인들에게 많았었는데 이 조던 피터슨의 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반감이 덜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던 피터슨의 해석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신학자들도 있었고 목회자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지성이라는 것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보는 것 같다.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 도구들이 오히려 성경에 대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인격적인 그 영적인 그 관계를 지성의 틀 안에 가둬두려는 것 같다. 그가 가진 지성 때문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자랑하고 그가 최고로 여겼던 그 지성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숙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게 억누르고 방해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던 피터슨이 변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조던 피터슨의 성경에 대한 접근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예수를 신이라 믿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느냐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회피했어요. 그 답에 대해서 늘 회피했습니다. 강한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에서 늘 회피했습니다. 그랬던 조던 피터슨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19년 그의 아내가 암에 걸린 뒤에 아마 말기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카톨릭의 묵주 기도를 통하여 호전되는 것을 보고 그가 드디어 2024년에 카톨릭 신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카톨릭이라고 말하면 병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카톨릭은 2단이네 뭐네 뭐 3단이네 뭐네 이렇게 한 분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말하는 건 병적인 게 아니라 병입니다. 카톨릭을 2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학적, 교회사적, 성경적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반성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최고의 지성인 그가 진짜 신앙을 가졌느냐, 정말 이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느냐, 이것이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지성인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까지 그의 해석법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수많은 크리스천, 목회자, 신학자들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달라진 조던 피터슨을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섭외를 합니다. 당연히 기독교 방송에서 가장 적극적이었겠죠. 방송 패널 중에서는요, 그가 크리스천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매서운, 직접적이고 짓궂은 질문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직접적인 답을 회피했었던 그가 더 이상 그 답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당신이 크리스천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어서도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대답에 있어서 회피를 했던 조던 피터슨이 이제는 그 대답을 피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 최대의 지성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 대답을 회피했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 대답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질문을 했던 사회자가 그 대답을 하는 조던 피터슨의 대답을 듣고 황당해하고 당황해하는 거예요. 또 회피할 줄 알았는데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느냐? 라는 여러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더니 내가 이제는 그 대답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던 피터슨이 믿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왜 그 대답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느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대답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을 더욱더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던져버리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예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의 세계로 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께서 자기의 삶을 십자가로 버리는 것을, 내던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이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 송두리째,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어떤 사람은 자신을 포함 자기 가족을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생이며 자기 해체적 희생으로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더 말합니다. 더 이어서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는 그 희생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희생으로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룬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희생을 택했다. 기독교는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듯이 십자가는 희생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 예수가 가르치신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모든 기록이 희생 위에 세워진 사랑을 말하고 있다. 예수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그 사랑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자신만의 희생을 이 세상에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바치는 것이고 나의 삶을 내놓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했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킨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시대를, 세상을 완전히 변혁시켜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세상을 변혁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지금처럼 강성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죽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배운 바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의 십자가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희생으로 세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1절의 말씀과 이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예수님 포함하여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본문이 10장의 사건과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이어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부활의 말씀을 10장과 12장 사이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 여인, 향유 옥합의 그 말씀 알지 않습니까? 알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바르고 닦던 여인이었어요. 누가요? 나사로의 누이가. 이 향유 옥합,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인 유다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필요 이상으로 붓느냐라면서 나무랍니다.
이 돈이면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무라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12장의 향유 여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나사로의 사건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죠. 실제로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장이 11장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기독교의 희생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희생은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매우 적극적이라는 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초대교인들은요, 희생은 곧 사랑이고 곧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곧 사랑이고 희생적 사랑이야말로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무엇을 감당해야 이룰 수 있는 겁니까? 부활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성경을 단어 하나하나를 편집증 환자처럼 뜯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의 희생을 이어받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내던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희생을 함으로써 사랑을 이루어나가고, 또한 희생으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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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믿습니다라고 세게 외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래요. 봐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하라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성경에 기록된 이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집을 희생하고 가족 모두가 희생하고 시간과 돈과 인생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냥 입으로만 그냥 말하면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 가네, 죽어서 가면 천국 가는데,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보라서 괜히 희생하고 자기 집을 희생하고 자기 가족을 희생하고 자기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겁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제가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 시인이라는 것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로마에게 강요받았던 말입니다. 뭘 시인하라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인의 반대가 뭐예요? 부인이죠. 시인이 있으면 부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뭘 시인하라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 부인하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선교 후원을 부탁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바울이 관광을 하고자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핍박이 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로마에 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은 내 삶을, 내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구원은 바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로마 군인 앞에서도, 로마 군정 앞에서도, 로마 군인의 그 창칼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죽을지라도 절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로마 황제를 신으로 내가 시인하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한 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그저 말만 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희생하러 가야 되는, 내가 희생하러 가겠다는, 가장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는데, 그게 입술로 조막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희생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로마에서 가장 독특하지만 가장 가소롭게 여겨졌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가장 가소롭게 여겼었던,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서 가장 비루하고 비천하고 가소롭게 여겨졌던 부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가장 가소롭게 여겼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도 가장 비루하고 비천하고 가장 힘없고 약하고 가소롭게 여겨졌던 부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비주류였고 철저하게 약자로 분리되었던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제국을 변화시키고 이 전 유럽과 전 서양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까?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무 힘도 없는 존재가
어떻게 새 세상을 그렇게 바꾼 겁니까? 그들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최고의 지성이라는 조던 피터슨이 성경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들 희생 위에서 이 서양 세계와 문명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발전된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고 힘도 없고 정말 톡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시작된 그 희생의 물결이 그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이들이, 그를 따르는 이들이 다 같이 함께 희생함으로써 전 세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그들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그렇게 희생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조던 피터슨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이토록 모든 것을 걸며 희생하며 나아갔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시작되어서 그들이 자신의 삶으로 그 희생을 이어갔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했구나. 그것을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에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했던 사람이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이뤄낸 수많은 역사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했었던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란 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고작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그나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가 전부예요. 다만 주일에 드리는 예전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희생적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2단이네 3단이네 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의 삶이 2단인지 3단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희생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인들이 짊어졌었던 그 희생과 그리고 짊어지면서 세상에 나아갔었던 그 짐을 우리는 지금 지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비루하고 비천한 이들로 분리됐었던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어찌 보면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인데 어떤 것이 믿음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바울 또한 자기의 희생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이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은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세상이 희생을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하면 싶어할수록 희생의 값어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또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깊게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친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걷고자 결단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